복의 근원이 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표본이 되신 분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여호와라 그 말은 개혁의 하나님이시라. 개혁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예택을 받은 중생한 성도들에게 개혁의 말씀인데, 그 개혁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화를 면하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만복을 받는 그런 방편으로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썼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의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 계약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모세에게 주었다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된 계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의 가르치심을 받고 행하되 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목사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런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가 여러 가지 허물을 바라보고 목사의 자격이 없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건 잘못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식자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라 했지만은 그들의 가르침은 듣고 행하라.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알고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바 말씀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가로 가라 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은 우리는
윤리가 있고 물질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다음에는 윤리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세상 천리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즉시 순종한 것은 그 무엇인가? 아주 천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볼 때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공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그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아주, 이것은 천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에 속한 모든 인간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끌고 간 것은, 그것은 천리를 중심으로 하고 또 윤리를 잘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윤리를 잘하고 그 소유를 가지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 말은 그것은 또 물리도 물질도 그 물리도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가 된 것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강단에서 가르침은, 이것은 그 듣는 성도들이 다 믿음이 각계각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기가 그 힘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자기 안에 그 죄성과 악성과 하나님과 거리끼는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목사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게 속한 모든 자와 그 소유를 이끌고 첫 천국을 향해서 나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목사가, 우리 이제 이영희 권사님이 오늘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 그래서 어쩌냐게도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영희 권사를 치료해달라고. 이영희 권사 병이 무엇인가? 그것이 고혈압과 당뇨와 심부전증과 고지혈증이다. 그래서 가만 다리가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게 그 병이라는 것이 다리를 잘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목사가 안타깝겠어요. 엎드리면은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만 세세히 그 내용을 들어서 고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과 심부전증을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어서 가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구원을 이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나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한다.
성도들이 그래요. 어제 새벽에도 아파트에서 1시까지 기도하다가 교회로 왔어요. 예? 교회로 왔는데 이제 그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이영희 권사에 대해서 고혈압과 당뇨와 신부전증과 고지혈증을 그 얘기하지 말고, 예? 그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인간적으로는 100% 옳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왜 목사님이 자꾸 그 병명을 일일이 내용을 호해서 교인들 보고 그렇게 전하느냐는 거예요. 본인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뭘 싫어하느냐?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은 자기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라도 다 고백하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물에도 들어가 불에도 들어가는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치료받지 못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딸의 그 수치스러운 것이죠. 빛이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들어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말을 자기 그 딸의 상태를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하고 할 수만 있거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럭 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즉시 그 자기의 잘못된 성격에서 주여 믿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 귀신이 나가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가 목사님 그런 광고를 하지 마세요. 에? 왜 광고를 하는데 그 고혈압과 당뇨와 신부전증과 광한 고지혈증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광고할 때마다 목사님이 자기에게 망신을 주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1시에 이영희 권사에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그게 하나님께 목사가 기도할 때에 그 병이 어떻다는 것을 세밀히 우리 주님께 구하고 그것을 치료해서 온전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병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뭐 보통 사람들이 다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이런 신부전증이 있는데 그것이 뭘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아주 그런 얘기를 하면 화가 난다는 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권사님 오늘 이렇게 그 아산병원에 가는데 치료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잘못된 믿음을 고쳐야 되겠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영희 권사님이 참 나는 그 소리 할 때마다 분노가 생긴대요. 아주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고, 그래서 한참 설득했더니 목사님 말이 옳기는 옳은데 그런단 말이에요. 예? 목사님 말이 옳기는 옳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봉한 딸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데 할 수만 있거든 이 말이요. 말하자면 그게 차이입니다. 어? 아니 목사님이 강단을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자기에게 전화를 많이 오는데 그 목사님 말은 듣지 말고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치료해야 된다고. 교인들이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들어야지. 그런 말을 하면은 일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나는 죽을 병 이런 병이 들었으니까 그 병이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한 가닥 까다놓고 그러면은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내 기도가 들어주지도 않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가? 듣지도 않고 또 의사가 암만 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치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목사님 말씀이 옳기는 옳지만은 그 소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고침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언니가 믿음이 좋아요. 언니가 마속에 사는 언니가. 그래서 이영수 권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안 받아요. 계속 안 받다가 계속 보니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했어요. 했으니 그분이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목사의 말을 안 들으니까 형제에게 말은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영희 권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 이영희 권사가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치료가 안 된다. 치료가 안 된다. 하나님의 병을 치료할 때 목사가 전하는 말에 즉시 고침을 받는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는 것이니까 지금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한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이제 나는 이해를 해요. 교인들이 그 형 집사가 그러는데 당신은 꼭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인간적으로는 참 나를 오해하고 혹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얘기는 그것은 목사를 이래라 저래라 지금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틀렸다는 얘기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거야. 그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집사람은 감사한 것은 그렇게 대적했다고 하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래서 새벽인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이영희 권사님이 전화 왔어? 그래 전화 아직 안 왔다. 그랬더니 우리 그 집사람이 그걸 깨닫고 내 말을 전적으로 믿은 줄 믿으실 바라. 이영희 권사에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영희 권사가 그래서 이영희 권사는 나한테 전화를 내가 했더니 안 받다가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마음이 풀어졌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어?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그 아산병원에 간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뇨아니라 별거라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하나님이 그만 치료하면은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만 목사가 전하는 말이 틀렸어도 우리가 아무리 이영희 권사나 교인들이 목사님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아도 가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천례도 맞고 율례도 맞고 율례도 맞고 천례도 맞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깊은 얘기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들 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대립이 되고. 그런데 대립이 되면은 목사의 말씀과 대립이 되면 내게는 그 말씀과 대립이 되는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데 대립이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영희 권사를 투둔한다 그러면 말이요. 이영희 권사를 투둔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영희 권사 역시도 교인들이 다 그러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역사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하면은 그 기도가 100%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이게 깊은 얘기요. 우리는 아주 편안한 말씀이 어긋나면은 내게 어긋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제어야 주시옵소서. 목사가 전하는 말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모든 자기 생활을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천리를 중심으로 윤리를 하고 또 물리를 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이 모든 내 영육간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 제단 중심, 교회 중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 천리를 중심으로 윤리를 하고 천리와 윤리를 중심으로 물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만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본체자를 내어놓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피한물까지 다 쏟아서 우리 택한 만민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보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조카 롯을 키웠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아브라함 얘기할 거 없고 너는 어디 찾아 내가 가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다. 조카 롯 보고, 예? 너와 내 종들이 그 경제 규모가 커서 서로 싸우니까 네가 우하면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배신한 것이죠. 자기를 이제까지 키워준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삼촌이 먼저 정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소돔 땅에 얼마나 기름지고 여세르마랑은 학군이 좋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좋은데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래서 가만 소돔 땅을 차지한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만 가나안 살 곳장, 가만 짐승이 길 수 없는 거기를 택해서 갔다, 그런 말이야. 예? 택해서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정 성공, 믿음 성공, 권세 성공, 영성 성공했지만은 그 롯은 완전히 실패해서 가정이 얼마나 패른 가정, 자기 딸들이 아버지 술을 먹여서 그만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그래서 모압 자손이 그 후손들입니다. 그렇고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말이요, 자기를 배신하고 나가서 그만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아이고 잘됐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마음으로 아이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자기 군사를 그 강국과 전투를 해서 그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돌아오는데 공원 그와 소도마에 그랬어요. 그 사람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 당신이 가지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 해서 부자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시랄하게 갖지 않고 전체가 그 왕에게 돌려주고 자기 족함은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천리와 윤리와 윤리와 그 물리를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또 요셉의 생애를 봐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세상 한생애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리를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윤리를 잘하고, 천리와 윤리를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물리를 잘해서 요셉의 큰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복의 근원자여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복의 근원자 요셉이 오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집이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형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그 요셉이 아주 아랬다. 혼자 있으면 자꾸 욕을 했다. 같이 자자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 나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아무도 없는데 와고 이제 겁탈을 하려고 하니까 그만 그 요셉 옷을 벗고 도망갔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특죄를 하리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어려운 강에도 천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한 줄을 믿으시길 바라.
그 보디발 안에 포함하는 것은 윤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윤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쫓겨나서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 아주 그 감옥에 있는 자와 잘 윤리를 잘하니까 그만 그 요셉이 결과적으로 그 감옥에 가서 전리와 윤리와 물리를 잘하니까 그만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가 총리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총리가 됐는데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왔다 그런 말이야.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다 그런 말이야. 이제는 완전히 그만 죽을 줄 알고 벌벌 떨겠는데 요셉 아래 형들이요 염려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모든 애굽을 구원하려고 형들 앞에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현실이 그것이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복에 거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복에 거는 자가 되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모세가 그 나가지고서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니까 그걸 그만 나일강의 어머니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의 궁중에 그 딸이 공주가 그거를 데려다가 키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세 단계인데 애굽에서 40년에서 아주 모세가 그 모세를 기른 그런 공주가 아주 이렇게 그 애굽의 왕으로 세우려고 아주 애굽의 험한 모든 교육과 무술과 모든 것을 배우도록 그 40년 동안은 애굽의 실력을 길렀다. 학력과 권력과 지위와 모든 것을 길렀다 그런 말이요. 길렀는데 모세가 이제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고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애굽 사람이 쳐 죽이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요. 그러는데 애굽이 거기에서 모세가 죽겠으니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는 일을 해서 거기에서 영적인 실력을 길른 줄을 믿으시길 바라. 영적인 실력을 기르고 이제는 세상 실력을 기른다고 해 영적인 실력을 길렀는데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나는 이렇게 늙어서 힘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모세가 순종함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만 천리를 잘하고 윤리를 잘하고 물리를 잘해서 복에 거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축복을 한 줄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전하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강한 그 애굽의 공중에서 호화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함으로 애굽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세상에 낙을 누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영적인 실력과 육신적인 실력을 오로지 강한 자기 백성인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하고 성화시켜서 영원롭게 만드는 일에 거기에 헌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완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와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를 믿고 아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난이 와도 그걸 양보하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실력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 구원에서 헌신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영광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